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을 개혁하고 있는 장면인데, 10절에서 14절까지는 특별히 왕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런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열왕기 저자는 이 왕들이 저지른, 그래서 이때 당시는 고대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왕의 허락 없이는 사실은 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왕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왕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몰록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도벳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을 우상이든 무엇이든 언제나 그러니까 신에게, 신적 존재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은 그 신성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곳 이제 이 도벳을 더럽게 한 이유는 바로 몰록에게 드리는 이 불제사, 그래서 인신,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불로 태우는 그 인신 제사를 이 도벳에서 행했었기 때문에 그 도벳에서 더 이상은 제사를 지낼 수 없도록 더럽혔다. 그리고 이제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 이 태양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애굽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애굽이죠. 그래서 애굽의 황제, 애굽의 왕이 스스로 이 파라오가 태양신이니까요.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의 현현이 바로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애굽에서는 태양 숭배가 계속되어 왔고, 또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아수르에서도 애굽과 마찬가지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을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과 그 수레, 그것을 이제 태워버렸다. 여기서 이제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완전히 제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헤렘 전쟁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헤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여호와의 것으로 삼아서 다 죽여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1절에서도 유다 여러 왕이, 그리고 12절에서도 유다 여러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유다 여러 왕이다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스와 므낫세 그리고 아몬을 말하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이미 이제 개혁을 한번 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하게 된 세워진 뭐 신전들이나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다 여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섰던 세 사람의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 왕들이 세웠던 이제 제단들, 그래서 아스가 세운 제단, 므낫세가 세운 제단, 그것들을 전부 다 부수고 그것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이제 산당들인데,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과거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때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이제 우상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들어왔던 그 우상들을 세웠던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감람산, 감람산의 그 남쪽에 있는 게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이런 산당들을 이제 폐하는데, 또 그 구체적으로 그 산당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우상들이 뭐냐?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은 뭐 아프로디테라고도 불리고 비너스라도 불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풍요의 여신이고요. 또 우리는 또 뭐 비너스 그러면 이제 뭐 아름다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에서 아름다움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풍요. 그래서 실제로 중세 때에도 여성들의 아름다움 그러면은 굉장히 풍성한, 그래서 살이 좀 있는 이런 걸 아름다움으로 보죠. 그래서 아름다움에는 건강과 그 풍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롯은 바로 풍요의 여신을 말하고, 그다음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으로서 이들이 이제 고대에서는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암몬이 섬기는 이제 몰록. 이 몰록은 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때 당시에 인신 제사가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모압의 그모스도 종종 사람을 제물로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전들,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리는데, 왕이,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석상들을 다 깨트리고 목상들의 경우는 찍어버리고, 그래서 그 서 있던 그곳에 이제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다. 사람의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요? 보통은 우리가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지배적입니다.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육체, 물질이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물질이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물질은 저급하고 하등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것이 낡아지고 쇠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이것도 그렇게 저급한 것으로 보는데, 더군다나 이제 사람이 죽은 그 시체는 매우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해골,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해골로 그 자리들을 다 채웠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영원히 거기서 이러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즉 더 이상은 제사처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완전히 그 근원을 더럽혀 놓은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왕들의 우상 숭배를 따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일까? 뭐 다른 위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이 왕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진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마치 이런 일들, 우상을 들여와서 신전을 세우고 했던 이것이 왕들 개인들의 일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왕들의 그 우상 숭배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지금 유다 전체에 만연하였던 이런 우상 숭배의 원인이 바로 이 왕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냥 똑같이 우상 숭배, 똑같이 불신앙 이랬을 때 모든 개인의 그런 불신앙의 요소들이 미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열왕기 저자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왕들의 불신앙과 왕들이 세운 이 제단과 신전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것과 함께 책임도 큽니다.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신앙은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각 개인이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이 또한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물론 그 역할도 다르겠습니다만 왕은 아닐지라도 왕과 같이 이런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적 위치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저 나 하나, 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이것은 내가 저지른 우상숭배와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책임과 그 피해는 나 혼자, 나 개인이 감당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내 불신앙으로 내가 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불신앙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1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민족, 공동체에 미치는 이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지도자로서 맡은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그렇게 생겨난 이런 공동체에 미쳐진 이런 폐해들, 이러한 악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출처가 없는 그런 피해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범해지는 이 우상숭배와 불신앙, 이런 것들이
공동체로 다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쌓이기 때문에 바로 열왕기 저자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의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이것은 또 다른 의미와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서 그저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안 믿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플러스 알파의 그러한 해악들이 공동체에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개인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이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공동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 위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완전히 별개의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죠. 동일한 원리죠. 부디 오늘 이 열왕기 저자가 유다 왕들이 저지른 이 죄악들을 열거하며 이것을 따로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 신앙의 공적 책임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 공익성 그리고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한날을 그렇게 나를 위하여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와 시대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개인이 그저 이 세상에 한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개인의 이런 불신앙과 우상 숭배들은 또한 개인을 초월하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피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저희들은 한 개인으로 살 수 없고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게 되며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이 나라 민족과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개인적 수준에서 하나님과 구원에 연연해야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공동체 신앙으로 또한 저희들의 자리에 대한 그 책임감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